계속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를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신 그 편지는 우리가 계속 살펴보듯이 일정한 형식으로 쓰여졌습니다. 먼저는 편지를 보내시는 주님이 그 편지를 받는 교회의 형평과 관련해서 자신을 소개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편지를 받는 교회에 대한 주님의 평가가 나오고, 그 평가에 따라서 때로는 칭찬의 말씀이, 때로는 책망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칭찬의 말씀과 함께 약속의 말씀을 주기도 하시고요, 책망과 함께 경고의 말씀이 뒤따르기도 합니다. 끝으로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주님의 약속과 함께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는 말씀으로 마칩니다. 이것이 모든 교회들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그래서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기도 하고요,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습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마지막 라우디게아 교회가 책망만 받죠. 그리고 또 다른 교회는 칭찬만 받습니다. 그 교회 가운데 하나가 오늘 말씀하시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빌라델비아 이름을 따서 도시 이름을 만들기도 하고요, 미국 동부의 필라델피아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에서 왔죠. 형제의 사랑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필리아, 사랑, 그 다음에 형제라는 뜻을 갖고 있는 합성어로, 그래서 교회 이름을 많이 짓기도 하고요, 또 칭찬만 받은 서머나 교회, 그래서 두 교회는 지금도 그 교회를 쓰는 지역명과 함께 쓰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는 부유한 도시, 여기 가서 돈 자랑하면 팔불출이라는 소리를 듣는 4대로부터 남동쪽으로 한 45km 떨어진 도시였습니다. 지도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내륙으로 가장 깊숙이 들어가 있는 도시 라우디게아와 함께, 여러분, 이 서머나부터 이 서머나 해변에 있는, 지중해 해변에 있는 서머나부터 빌라델비아까지 무역 통상로가 쭉 뻗어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는 그 무역 통상로를 통해서 그리스의 그 문화죠, 그리스의 언어, 이것이 이 동쪽 지역으로, 이 고원지대로 전달하는 관문 도시로 여겨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문이라는 표현을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쓰고 계시는데, 이 빌라델비아가 그런 관문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표현이 그들에게 너무 익숙한 단어인 것이죠. 그런데 이 도시는 아주 잦은 지진지대에 도시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지진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제주도에 지진이 와서, 제주도에 계신 분들은 지금 계속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이 불안 속에 살고 계시는데요, 이 지역이야말로 끊임없이 지진 때의 영향을 따라서 그 당시에도 특별히 AD 17년에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4대와 함께 큰 지진으로 빌라델비아 도시가 황폐화되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의 큰 도움을 받아서 이 도시가 다시 재건되었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로 로마의 큰 영향권 아래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한때 이 도시 이름을 네오 가이사르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찍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작은 아테네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신을 그들 도시 가운데 두었고요, 우상 숭배로 넘쳐났던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도시 분위기 속에 세워졌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것이 뭘 말해주는지 여러분 잘 이제는 아실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중 삼중고의 고난이 밀려왔다는 것입니다. 황제의 숭배를 통해 배교를 강요받았고요, 동시에 그것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상공업 길드로부터 거부와 배척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생계의 심각한 위협에 직면했다는 의미였습니다. 철저한 신분사회 속에서 그들은 곧바로 사회 하층민으로 추락하는 고통에 직면했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굉장히 비슷해요. 아주 부유한 도시였으나 아주 핍박 가운데 궁핍함을 경험하고 있는, 부유한 사회 속에서 그 궁핍한 자리에 섰던 서머나 교회와 너무 비슷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로부터의 공격은요, 초대 기독교인들이 늘 직면하는 시험이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9절에 보시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 곧 스스로 유대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그 실체를 드러내시는 말씀에서 보듯이 유대 공동체로부터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회유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뭐라고 칭찬을 받죠? 예수님의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런 결단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생사가 달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눈 딱 감고 위기의 순간에 난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겠다고 부인하는 말 한마디면 모든 갈등과 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아니, 뭐 그렇게 유별나게 믿느냐고. 유대인들도 나도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그러나 로마의 법과 질서를 지키면서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하지 않냐고, 황제의 신전과 각종 우상 신전에서 진행되는 그런 의식에 참여하는 것은 그냥 우리 사회의 관행이라고, 문화의 한 부분일 뿐인데 뭐 그렇게 유난스럽게 믿느냐고 회유하고 유혹하였을 것입니다.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주님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룩하고 참되시다는 것은요, 내가 바로 너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는 것은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사망과 생명, 천국과 지옥의 문을 열고 닫을 영원한 주권자가 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열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를 결정하시는 그 권세를 가리키는 것이죠. 영생과 영벌의 갈림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생겨날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은 그런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마치 이 권세를 자신들이 가진 것처럼 행세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 유대인의 피를 가지고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9절에서 주님은 그들의 실체를 정확히 꿰뚫고 아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스스로 유대 사람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이 말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자신들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고 믿는 것이죠. 스스로 그렇게 믿고 확신하지만 주님은 실상은 그들이 사탄의 무리라고, 그들은 거짓의 사람들, 다시 말해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구원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그들의 주로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를 대적하고 거부하며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의 늘 뒤를 따라다니면서도 주님을 죽이고자 했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 자부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늘나라의 문을 닫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13장 2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 예언자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데 너희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유대인이죠, 바깥으로 쫓겨난 것을 너희가 보게 될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대다수가 지옥에 떨어질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주 충격적인 가르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좋게 생각한다고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정말 큰 인물로 존경했다고 해도 그 존경심으로 구원을 얻지는 못합니다. 얼마나 자주 예수님의 가르침을 즐기고 인용했든 관계없이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가 얼마나 교회의 발걸음을 들락거렸든, 기독교의 문화에 얼마나 익숙했든, 그 가정의 배경이 얼마나 지독한 기독교적인 냄새로 진동했든 관계없습니다.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라고 하는 그 관계를 맺어주는 그 대명사를 붙이는 일을 결단하지 않는 한 아무도 그 문 안으로 들어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혼할 때 서약하죠. 이 남자를 그대의 신랑으로 삼겠습니까? 이 여자를 그대의 신부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예라고 대답하지 않으면 주례자는 성혼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그렇듯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바로 그 나의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을 관련시키는 것이 바로 문 안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라델비아 성도들은요,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능히 죽이고 살리시는 그 생사를 붙들고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며 주님에게서 돌아서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들의 모든 행위를 다 보셨다고 아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시면서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아주 굉장히 특별한 칭찬을 하시죠. 내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 앞에 열어놓으신 문, 다시 말해 구원의 문, 영생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이 되시며 자신이 곧 열린 문이신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증인들이라고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내 말을 지켰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들의 순종이 무엇이었습니까? 10절에 밝히십니다. 인내하라는 내 말을 너희들이 지켰다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인내하라는 내 말을 너희가 지켰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주 적은 힘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물질적으로도 가난한 교회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소외되고 무시받는 하층민들이었을 겁니다. 교회는 아주 적은 무리들이 모였을 것이고요, 그들이 미칠 수 있는 사회적인 영향력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아주 미미하게 보였을 겁니다. 한마디로 초라한 집단이었습니다. 저들은 왜 저기서 저렇게 모이지? 그런 말을 듣기에 딱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이 그 절망의 상황에서도 주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이 그들의 주와 구원자이심을 담대하게 증거하면서 자신들을 조롱하는 세상을 향해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그들을 두신 그 자리를 도망가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인내 가운데 지켜낸 사랑하는 내 백성이라고 주님은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그들이 인내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주님도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9절에 나도 너를 사랑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무시당하고 거부당하고 적은 힘밖에 없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누가 알게 됩니까? 누가요? 자신이 알 뿐만 아니라 바로 그들을 핍박하였던 유대인들이 알게 될 것이라고. 그들 가운데 심지어 몇몇이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빌라델비아 성도들 앞에 꿇어 엎드리게 될 것이고, 그들이 조롱하던 빌라델비아 성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도저히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나고 똑똑하고 도대체 없는 것이 뭐야 저 사람은? 여러분, 뭐 선물하려면 그 사람에게 뭘 선물해야 할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아쉬운 것이 없는 분들, 그런 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꼬꾸라졌어요. 그러면 긴장하셔야 됩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이 믿을만 하니까 믿은 것입니다. 아, 예수 믿으면 저렇게 성공하는구나, 그거 보여줄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약속하시는 장면은요, 하나님의 위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의 표징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일은 네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 너의 능력에 보잘것없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탄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오늘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너를 두신 그 자리에서 내가 열린 문, 곧 복음의 문, 전도의 문이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시죠. 여러분, 결코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역사의 걸림돌이 아니라는 그 사실을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오히려 그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기회가 된다고. 부족한 것이 여러분에 많이 있습니다. 낙심하거나 좌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연약한 나를 통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이루셨다고 우리는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 앞에, 사람들 보기에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사실은 신실함이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의 모욕과 공격 속에서도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신앙 공동체였던 빌라델비아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역사를 쭉, 기독교 역사를 살펴본 신학자들에 의하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언제까지 지속되었는지 아십니까? 그 엄청난 이슬람 핍박과 이슬람의 대제국이 되었던 그 시기에도 생존해 있었고 1차 세계대전까지 빌라델비아는 교회가 존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대해 당당했습니다. 세상을 향해 거룩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위한 구원의 그 복의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의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들 앞에 열어둔 문이 하나라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3장 22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대인들을 향한 책망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 말씀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적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시험 삼아 질문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답변이에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만이 구원의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늘나라로 가는 문이 좁은 문일까요? 답을 말씀드렸는데 단 하나밖에 없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는 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럼에도 온 세상에 가장 편만한
이 구원에 대한 세 가지 여러분 미신이 있습니다. 착각이기도 하고. 첫 번째는 뭘까요? 그걸 보통 우리는 후지산 미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후지산에 올라가는 길은 수도 없이 많다. 동에서 올라갈 수도 있고 서쪽에서도 북쪽에서도 갈 수 있는데, 그러나 어디로 가든지 종국은 후지산 정상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모든 종교는 구원으로 이끄는 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째 미신이죠. 종교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차피 구원하실 사람 다 구원해. 어제도 예수영전 모임에 7분이 초대를 받으셨고 7분에게 원색적인 이 하나밖에 없는 열린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7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시겠다고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아직 닫지 않으신 그 문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종교는요 2종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의 구원을 책임지는 종교가 있고요, 내가 나의 구원을 책임질 수 없어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책임지시는 종교가 있습니다. 딱 2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나의 구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종교적 계율을 지키는 종교와 이 세상 종교의 가장 근본적인 이게 다 공통점인데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할 만큼 착하게 살 수 없다, 성실하게 살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구원할 방법이 없음을 아는 믿음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미신도 있죠. 뭘 믿어도 신실하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무슨 종교를 믿든 독실하게 믿고 진실하게 믿으면 그 사람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게 미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얼마나 진실하냐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의 대상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기꾼을 진실하게 믿으면 여러분 알고지 됩니다. 죄송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계시지만 돌팔이 의사 진실하게 믿으면 여러분 평생 고통받습니다. 나쁜 인간 진실히 믿으면 여러분 생애가 망가집니다. 언젠가 한 농촌에서요, 쥐약가루를 칡냉면가루인 줄 알고 반죽해서 썰어서 냉면 만들어 잡수시고 어르신들이 돌아가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어르신들 굉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틀림없다니까. 틀림없어요. 3분인데 한 사람이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보탰을 것입니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뭘 비슷하게 생겼는데 뭔 일이 있겠어? 한 사람은 꺼림직했겠지만 2 사람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젖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분들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쥐약을 버무려서 반죽해서 썰어서 삶아서 잡수셨습니다. 그리고 가셨습니다. 바른 대상을 믿는 것이 믿음이지, 바른 자세로 믿는다, 아니면 내 마음의 어떤 태도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마지막 미신은 뭘까요? 이게 가장 많은 미신인데요, 착하게 살면 다 천국 간다는 거죠. 착한 일 70개쯤 하고 악한 일 한 30 했으면 70 빼기 30은 40개의 시소의 무게 때문에 자기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미신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병원 갔는데 자꾸 병원 의사 선생님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비유가 너무 적절한 것 같아서 의사 선생님이 이 약은 70%가 순도이고 30%는 독입니다. 그러면 맞으시겠습니까? 그 약 먹으시겠습니까? 그런 사람 없잖아요. 케이블카를 탔는데 이 케이블카는 80%는 튼튼한 쇠고 20%는 실을 여러 번 묶은 밧줄이라면 여러분 그 케이블카를 타시겠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선행을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 100% 완전한 선행을 해야 하는데 그럴 수 없다는 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제가 어제 예수영전 모임에서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우리 100% 완전해야 구원받습니다. 큰일 났다. 진짜라니까요.
이게 무슨 대학 입시 커트라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100점 맞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 50점 맞아놓고서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쟤보다 내가 5점 더 맞았다고 막 생색내고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못 가요. 여러분, 완전해야 간다니까요. 완전해야 간다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성경대로 살아야 구원받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럴 수 없어요. 근데 성경대로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살아서 구원받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격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열린 문이 되시고 구원의 문이 되시고 영생의 문이 되시지 않는 한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내가 하나님인 종교의 모든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냐고. 어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선하게 살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엊그저께 예수 믿은 그 사람도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냐고 물으면 들어갈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아니, 얼마나 도대체 착하게 살았길래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좁은 문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런 독선이 어디냐? 이런 것 때문에 기독교가 욕먹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이 사는 우리 때문에 기독교가 욕먹는 것이지 이런 진리 때문에 욕먹는 것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이 독선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독선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당신만이 아버지께로 통과할 수 있는 열린 문이라고, 구원의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나를 통과하지 않는 한 아버지께로 갈 문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은 그 문이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좁은 문을 들어와야 한다고. 구원의 문, 이 생명의 문을 열고 닫으시는 분은 여러분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그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순종을 드렸습니다. 아니, 지금 내 코가 석잔데 주님, 요 모양 요꼴을 해가지고 누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믿겠습니까? 주님, 내 손에 뭔가 좀 쥐어주시고 사업도 번창하고 자식도 원하는 대학 척척 들어가고 병들지 않고 건강해야 좀 폼나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것을 증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 뭐라 그러십니까? 그렇게 해서 믿을 것 같으면 나는 진작 십자가에서 내 몸에 박힌 대못 뽑아버리고 내려왔을 것이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내려와봐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이 조롱하면서, 로마 병정들이 조롱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거든 내려와봐라.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지혜를 찾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기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은 기적을 구하는데 나는 십자가만 전한다고.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전도가 왜 미련한 것입니까? 세번역에는 이 전도라는 표현을 설교라고 표현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게 굉장히 미련한 방식이라는 거죠. 왜 미련합니까? 전도를 받아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구원이 우리 안에서 생성되지 않고요, 밖에서부터 소개되어 오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구원에 관한 것을 어느 인간도 스스로 만들지 못하고요, 외부로부터 듣습니다. 구원이 밖에서부터 옵니다. 로마서 10장에서 이걸 아주 잘 증거하고 있죠. 우리 안에서는 인간 스스로는 구원에 관한 내용이나 그 구원을 얻을 만한 능력을 스스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아주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가 대단해져서 주님의 복음이 더 영광스럽고 능력 있게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힘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아주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이 작은 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구원자요 생명의 문이심을 온 힘을 다해 선포할 때 그 다음은 주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은 늘 적을 것입니다. 내가 쌓아놓은 레코드, 기록은요, 누군가에 의해서 다 깨지게 돼 있어요. 그거 갖고 우리는 힘자랑하고 어깨를 으쓱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사실은 힘이 적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큰 능력입니다. 왠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교회에 그 이상의 다른 것을 주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십자가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십자가로 충분합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행했을 때도 제자들을 향해서 굉장히 생뚱맞은 명령을 하시잖아요. 무일푼 제자들, 그지와 다를 바 없는 벳세다 빈들에서 모인 무리들보다도 어쩌면 제자들이 더 궁핍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먹을 거 줘라. 이게 무슨 황당한 명령입니까? 황당한 명령이 아니라 그 예수님 진심이셨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머리를 막 굴리잖아요. 계산이 얼마나 빠른지 모른다. 빌립은 100단 데나리온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죠. 벌써 카운트가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껏 안드레는 어린아이의 손에 아주 미약한 것, 오병이어죠. 그게 간식으로 싸온 그 도시락이라고도 할 수 없는, 어디서 어린아이의 손에서 그거를 구해다가 예수님께 전해주면서 한 말이, 사실 그 말이 더 기가 막혀요.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불신의 마음과 자신의 상식에 갇혀서 더 이상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지도 기도하지도 않는 그 무기력한 신앙의 모습을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쯤이라고요?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거의 공생의 마지막 시점쯤에 이 기적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눈이 생명의 문이 되시고 그들을 먹이시는 주님의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주님을 보지를 못했던 거죠.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인내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지킨 자들이라고 칭찬하시면서 놀라운 주님의 약속을 주십니다. 인내하라는 내 말을 지켰으니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약속은요, 주님이 나도 너 하는 거 봐서 너를 지켜줄지 말지를 결정하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네가 나의 말에 잘 순종하면, 혹은 순종했으니까 나도 너에 대한 신의를 지키겠다고 지금 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이 무슨 축복입니까? 그것은 세상도 의리를 지키는 아주 상식적이고 당연한 도리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내가 비록 미약하고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참 초라하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연약한 사람이지만,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 구원의 문이 되시고 생명의 열쇠를 가지신 나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충성하고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너를 여전히 두르고 내 삶의 환경은 좋아진 것이 없지만 나에게 소망을 두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고 이 믿음의 길을, 이 좁은 길을 인내하며 걸어가는 성도의 믿음을 주님이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님이 그의 삶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참되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일구이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번 주신 약속은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얼마나 약속을 못 지키고 안 지키는지 모릅니다. 지킬 능력도 없으면서 또 얼마나 약속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을 끝까지 지키실 뿐만 아니라 지킬 능력을 가지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 안정감을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피한 자들을 향해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지진 때문에 언제나 두려움 속에 살고 그 도시를 도망쳐야만 하고 떠나야만 했던 그들을 향해 결코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집의 기둥으로 세우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몸에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새겨 넣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이 얼마나 존귀한 신분인지를 하나님 자신이 삼중으로 보증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귀하게 여기며 구원의 열린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를 두신 그 자리에서 인내 가운데 증거하며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과 그 은혜에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받게 될 마지막 때에 우리도 그 위대한 사람들 속에 참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